반갑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우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그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신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치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겉에 이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까지 모두 제작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절 보면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표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누가 그것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 다름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 혼자 이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다윗의 것이었죠. 다윗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거룩한 성전 건축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훌륭하게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것.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게 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고 각자 이제 저마다의 역할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나 혼자 다 하는 거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준비를 하고 솔로몬은 시행을 했어요.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이겠죠. 감사일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우리 각자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리고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요,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크건 작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알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역사를 배우라. 예전에 이제 다윗 왕 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도중에 소가 날뛰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가 넘어지려 하던 것을 우사라고 하는 자가 잡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지요.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의 문제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로 옮길 때에 제사장들이 어깨로 옮기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에서 비롯된 심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이 사건 기억했던 거예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워 옮겼다.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개인 및 공동체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10절 보십시오. 그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놓은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옮긴 언약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해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 지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 정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요, 우리 진지하게 자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정돈시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